지난주에는 4-5 구역 할 때 구역장들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이정옥 권사님이 아주 의리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4-5 구역 이정옥 권사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하고요. 네, 아주 은혜로운 모습들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 그 사역 중에서 우리 예정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할 건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다가 좀 복습을 잠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실론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하세요. 계획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섭리하시는 거죠, 섭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두 가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창조도 두 가지겠죠. 예, 영적 세계에 대한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 세계에 대한 창조. 이렇게. 섭리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뭐였었습니까?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협력하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시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다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덩어리,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요 내용들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될 건데, 요게 계획에 해당되는 작정과 예정, 요 내용, 그 내용에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 하고, 여기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라 그래서, 외적 사역은 눈에 보이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사역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는 거죠. 이 내적 사역, 하나님의 내적 사역은 바로 외적 사역을 위한 유효 동기, 유효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 창조해서 마지막 보존 협력 통치해서 모든 것을 끝내기까지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이거 할까? 내일은 저거 할까? 역사를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영적 세계의 창조되기, 천사들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훨씬 이전에부터, 시간도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쫙 그 시간의 창조에서부터, 지구의 창조에서부터, 우리의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다시 영원으로 가는 그 세계까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내적 사역을 하시고,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부터 섭리로 보존 협력 통치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지혜이신 하나님이 모든 아주 폭넓고 아주 그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특히 이제 그 작정에 대한 얘기를 보았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작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작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청사진.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청사진을 미리 만들어 놔요. 그 청사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청사진을 쫙 미리 해놓고 그 청사진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작정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근거한 작정이에요. 무한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지혜를 근거로 한 작정을 하신 것이고, 이 작정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당신의 사역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사역이에요. 시간 전에 작정하시고 시간 속에서 실현되어지는데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지어 불의, 죄, 악, 타락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작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놔두는 거죠? 저 악한 사람들 왜 벌 안 주시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죠? 이 사람이 타락하는 거죠? 왜 이걸 하나님 왜 막지 않는 거죠? 뭐 수많은 질문이 있죠. 그런 모든 질문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작정 속에 또 하나의 특징이 그 모든 게 심오함이에요. 심오함. 우리의 이 머리로 하나님의 이 심오한 작정을 100%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버려야 돼요. 이 머리가 무한대 지혜의 그 하나님의 그 당신의 지혜를 근거로 한 이 심오한 그 작정을 이 IQ 150도 안 되는 머리로 다 이해할 만하네. 이해가 되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머리가 터져버려요. 여긴 200, 300, 400의 지성도 들어올 수 없는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이해도 안 되는 거를 뭘 그걸 말하고 야단이야. 이해가 돼야지 뭐 받아들이지 말든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제 심각한 게 오늘 이제 예정 얘기할 때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예정. 예정을 얘기할 때는 이제 얘기가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지금도 같은 장로교 목사님들끼리도,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금 이 제목이 예정이에요. 예정.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는 지금 뭐 10년, 50년, 100년 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500년, 1000년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된다, 안 된다, 막 얘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친한 친구가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 친한 친구랑 어쩌다 얘기를 하다가 이 장로교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모든 건 예정되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예정되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이 예정론 가지고 밤을 거의 새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끝이 안 나요. 그랬던 제가 예정론을 좀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유, 그 복잡한 얘기는 뭐 때문에 해, 이거를. 그러면 그냥 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는 이놈의 예정론 때문에 크리스찬 다 망쳤다. 이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것은 이 예정론 때문이다. 특히 이 예정론을 가장 강하게 강조했던 칼빈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칼빈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XX 막 그냥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사람 낭비시키냐, 이렇게. 그렇죠? 왜 오늘 여러분들은 그 바쁜 일정 속에 오늘도 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오늘 저랑 같이 해야 될까요? 작정보다도 더 이제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왜 해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성경의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죠. 성경의 예정을 말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정론 얘기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토론할 거야 말 거야,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좋다. 이제 어디로 와야 되냐면, 그럼 성경이 정말 예정론 얘기하고 있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예정론을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또 혼란스럽거나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르긴 해도 예정론에 대한 것이 뭐냐, 예정이 뭐냐라는 것을 이해 정도만 하면 아마 시간 다 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정론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예정론에 관련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나왔던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수많은 질문들. 질문들을 하나하나 어떤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그나마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정이 다 끝나면 좋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 그러면 예정을 얘기할 때 그 예정이란 이게 대체 일단 단어의 의미부터 좀 이해를 해보자. 이제 예정. 그 예정이란 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거는 미리 정해 놓았다. 이렇게 미리 정해 놨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건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언제 동산께 올 건지,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은 저 영원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다 미리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실수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괜히 한 것 같아요. 실수가 아니라 나 자꾸 얘기해놓고 나서 정말 의도된 자녀들입니다. 의도된 자녀들이에요. 네. 가끔은 제가 이래서 집에 가면 맨날 집사람한테 혼나요. 그렇게 왜 말을 자, 또 왜 집사람 얘기는 또 왜 꺼내가지고 또 자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기 쉬운데, 그 예정은 뭐냐면 예정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미리 정해놓았냐라고 할 때, 요 예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정해놓은 것이 보통 피조물들을 그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사나 인간 요건데,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천사,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미리 정해놓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쓰는 이유가,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이 세 가지 피조물로 이야기할 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 존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도덕적인 존재. 그랬을 때 요 개념이 앞에서 얘기한 작정과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작정과 뒤에 나온 예정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전 피조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얘기했던 도덕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인격체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은, 작정이라는 건 조금 넓은 의미로서의 존재하는 모든 비인격적 체적인 모든 것까지 다, 해와 달을 비롯한, 예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도덕적인 존재로서 천사,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개념에서 요거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예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정해놨냐 도대체, 정해놓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예정의 대상은 첫 번째로 여기 인간에 대한 걸 보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할 때,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것인데, 성경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예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어떤 그 설명과 어떤 설득과 논리와 합리성을 가진 기독교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정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이해를 하고, 성경에 말하는 것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라? 그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그럼 성경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성경 엄청나게만 찾아보게 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모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그래요? 예정하신, 이렇게 됐잖아요. 예정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딱 나왔잖아요. 예정하신. 그럼 일단 예정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예정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토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예정을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예정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 4장 28절에도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려고 하신, 예정하신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8장, 지금 29, 30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에, 자, 거기 보시면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그걸 이제 미리 알았다,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 예정,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다. 예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예정,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도다. 영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원론을 얘기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나오지만,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죠. 내가 예수 안에 보혈로 죄사함을, 의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어요. 소명. 그 소명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예정이 있었고, 예정 이전에 예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얘기는 일단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얘기를 하더라도, 예지 예정이 맞냐, 예정 예지가 맞냐,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기에는 요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예정 예지를 이렇게 먼저 얘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했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예지가 먼저냐, 예정이 먼저냐, 요걸 논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렇죠. 예. 우리 박세순 권사님은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죠? 대략 40 정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기를 40세에 동생 박사와 권사를 통하여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40세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영화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정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로마서 9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서부터 보시면은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보시면 좀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자식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어요.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도 행한 거나 악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한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뭐 선이 있겠어요, 악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고 선도 악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뜻이 있는데, 그 뜻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리브가 얘기하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런 거야. 왜? 그리고 형은 누구야? 동생은 누구야? 아직 형 동생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형 동생이 뭔가 뭐 착한 일 했다 악한 일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태어난 게 누구냐면,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라고 한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무슨 행동도 하기 전에, 에서가 무슨 행동도 하기 전에 형은 동생을 섬길 것이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왜? 라고 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왜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왜? 11절에 얘기했잖아요. 왜? 얘기한 것은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수많은 이제 뭐 반발이 생겼고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뭐 말도 안 돼요. 뭐 이거 하나님이 뭐 정의롭지가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면 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뒤이어서 야곱이 태어났는데 아내들으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고,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행동을 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도무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를 가시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했대,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내가 나 이게 좋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좋을 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도 이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이 생기잖아요. 반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증언이 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겠다는 분께서 1장 5절 에베소에서는 지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1절 말씀에,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데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정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미리 저 좀 선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얘기라도 한마디 하신 분 계시나요? 그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먹을 탁탁 치면서 저를 선택 안 해주시면 섭섭하죠. 뭐 이렇게 했어요? 네? 눈을 찌그러뜨리면서 하나님 뭐 이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 애교를 떨면서 하나님 뭐 이랬어요? 근데 그런 게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아직까지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불쑥불쑥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 질문은 나중에 제가 다 그 질문에 대한 뭐 어떤 질문이 나올 건지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질문까지도 얘기를 이제 제가 하면서 대답을 하겠지만 먼저 우리는 보는 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집중하자 할 때 성경은 인간에 대한 예정하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천사에 대해서도 예정을 해요. 근데 여기 계신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분이 좀 나쁜가요? 아니면 감사한가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보아하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예정이 있다는 것과 함께 천사에 대한 예정도 나오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택하심을 받은 천사. 그러니까 천사 중에도 택하심을 받은 천사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엄히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천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택함 받은 천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고 있냐면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6이라 그러는 건데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걸 이제 6인데 어쨌든 천사들에게도 택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어린 양, 그 다음에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그는 바로 어린 양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그는 창세 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는 이것은 지금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이거 인류를 위해서 예수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지금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과정 속에서 메시아의 그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심오한 당신의 그러한 지혜를 근거로 해서
다 그런 게 이미 작정,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2장 4절로 쭉 건너가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계세요. 사람들은 다 버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충 일단은 이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때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인격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하루 이틀 100년, 200년, 300년, 500년, 600년, 700년 종교개 이전부터 예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이 예정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은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이거를 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너무 어려워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면은 이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도 성경을 깊이 보다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든 교리가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성경에는 예정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했구나. 본인 스스로도 망나니 생활을 했다가 돌아와서 회심했지만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당신의 심오한 계획 속에 예정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게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예정을 얘기할 때 어거스틴은 이 예정하심에는 조건이 붙지 않아서 무조건적인 예정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예정.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당대 이제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정은 맞긴 맞지만 그 예정은 조건적인 예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거스틴과 맞서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예정론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사 펠라기우스 입장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이건 조금 반발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는 쪽으로 해서 예정론을 거부하는 게 이제 막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게 쭉 내려오다가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신학 이후로부터 내려오면서 유사 펠라기우스라는 주장과 함께 막 부딪히면서 어디에서부터 한번 빵 절정이 터졌냐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존 칼빈도 이제 어거스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어거스틴의 사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니라 칼빈도 성경을 쭉 면밀히 보면서 어거스틴이 잘 봤네. 예정론이 맞네. 하나님 예정하셨네.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예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발했던 사람이 이제 알미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미니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칼빈이 쫙 두 개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 샌드위치에 든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초기에는 어거스틴 쪽으로 좀 많이 몰렸었어요.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는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루터는 전기 루터의 마틴 루터의 사상과 후기 마틴 루터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전기 쪽에는 어거스틴 쪽으로 예정론을 막 기울여 있다가 후기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펠라기우스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지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특히 선택설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이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것이 장로교로서 지금 우리가 예정론은 맞습니다. 예정론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장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펠라기우스, 유사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루터도 이제 들어가겠죠. 후기 루터.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정론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리교 같은 이제 주로. 그래서 감리교인이라고 장로교인 만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 밤새도 답이 안 나와요. 밤새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밤새 얘기하는데 말이 안 나와. 친구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지. 어떻게 그냥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지금도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교에서 얘기하고는 예정론에 대한 것을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의 대상까지 1번, 2번, 3번 했고요. 예정이란 예정의 대상에 대한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어거스틴 칼빈의 입장을 우리가 편의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개혁주의 예정론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라는 말이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개혁주의는 칼빈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빈주의. 그러니까 종교의 칼빈을 중심으로 한 사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개혁주의 예정론, 특히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예정론, 장로교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 때 그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요 예정서 얘기하는 것에서 뭐냐면 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정론을 이해할 때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제 소위 말하면 칼빈의 예정론 혹은 개혁주의 예정론이 이제 이거구나 이렇게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반론을 제기하고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미리 정해놓은 예정, 인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도덕적 존재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를 얘기할 때,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선택에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A번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선택의 종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일단 선택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민족에 대한 선택이 있어요. 민족에 대한 선택. 여기 이제 이스라엘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이다. 참고로 번호를 매기는 순서가 여기는 1번하고 반가로 치고 A번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행정 서식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번호를 제대로 좀 매기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번호 매기는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학문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번호 매기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1 하면 그 다음에는 1-1, 그 다음에 뭐 1-1-1 뭐 이런 식으로 1-1-2 뭐 수많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글자로 시작해서 가로띄고 1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쳐서 1번 넘어가서 반가로 1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제 현대 오늘날의 서식법을 좀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히세요. 집에 가서 그거는. 자,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민족에 대한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택이죠. 예를 들면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죠? 네, 기쁘신 뜻대로. 이왕이면 조선 선택해 주시지,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왜 굳이 그쪽을 선택하셨나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도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선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의 또 하나의 종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가 있어요. 직책이죠. 그 직무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선택. 예를 들면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반열로 선택하셨다. 자, 신명기 18장 5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18장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왜 12지파 중에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도 있고 그런데 시므온도 있고 그런데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레위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레위 지파 선택하시고 그 직분 중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레위 지파만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대. 하나님은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성별화했어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이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응애 태어나기 전부터 얘는 성별해놔야지 하셨던 그분이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선지자로 여러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직무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1장 5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선택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운명이 뭐냐면 목사죠.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사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앞에 계신데 어린 시절부터 꼬맹이가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장래주 목사 아니에요. 장래주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너 목사 된다며?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야, 너 사도신경 외울 줄 알아? 아니요. 야, 또 목사 되려가지고 사도신경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게 뭐예요? 그렇게 컸어요. 이렇게. 병들면 아프면 병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업고 와가지고 재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어머니 기도하시고 기억나요? 캄캄한 마음에 아픈 애 단상에 올려놓고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목에 이게 되게 이만한 그 새알 같은 게 이게 기도 끝났는데 왜 터나왔어요. 열막 올라 학교도 못 가고 그랬었는데 자 얘기는 뭐냐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죠. 그 왕에 대한 선택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 왕을 선택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가 근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형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 다윗이 오니까 그래 얘다 이렇게 그래요.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선택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시편 78편 7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약물에서 취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71절 말씀에 그를 끝부분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왕뿐만이 아니라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선택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이 예정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이제 이 예정에서 심각하게 얘기할 선택의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구원 문제도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택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에 의한다. 자,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거를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로마서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3절 말씀에,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되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데,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로마서 11장 4절 말씀, 이어진 4절에 그분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7,000명이 남겨뒀대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은 자가 있어요. 이게 은혜로 남았다라는 거죠. 은혜로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이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제 어떠하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암시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시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예정으로 본다면 영생을 두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있냐? 뭐 별리가 다 나와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택이 있다. 이게 요거를 구원에 대한 선택은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이제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선택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예요. 이건 주권적 의지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이고, 이 선택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무궁무진한 지혜의 하나님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작정하실 때 그것을, 그 작정하셨던 것을 번복하실 만큼 하나님이 미련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후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신동성 동형론적 표현으로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라는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함께 불변하고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가항력적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항력적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을진데 하나님은 불의하다 할 수 없어요. 그 왜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을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정에 있어서 예정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천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 여러분에 대한 예정에서 선택과 유기, 구원으로의 선택이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도중에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예정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는 정말 우연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뜻하심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진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비밀,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 안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택하시고 불러준 하나님께 다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